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면입니다.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곧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경절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동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최근에 사람들에게 기쁜 감동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이 저자는 신순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자 엘리트입니다. 9살 때 시력을 잃어서 완전히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눈으로 보는 대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권고로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12살 때 미국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15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MIT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고 하는 CFA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그는 브라운 브로더스 해리먼에서 중권 엘리트로 그렇게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평생 확실한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잘 알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그렇게 살기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시련을 은혜로 받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살지만 영은 보다 더 새롭게,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온전하게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은혜를 여러모로 베풀며 살기로 생각합니다. 그의 생활의 목표, 최종 목표는 감사하는 삶과 영적 훈련, 영적 성장,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가장 성공적인 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중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생과 성화는 다릅니다. 중생은 regeneration이라고, born again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화는 purification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중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히 그런 영적 존재로 삽니다만은 이제 성화의 단계는 일생 동안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 생은 성화의 과정이요 성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을 중생하게 될 때 우리 잘못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또 이렇게 한번 강한 은혜를 체험하면은 아주 화끈하게 내 인생 성품 세계관이 다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매지컬 체인지라고 합니다. 마치 마술사가 보재기를 들고 나와서 척하면 보이고 척하면 안 없어지고 하는 거. 그렇게 마술적 변화, 매지컬 체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카니컬 체인지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기계의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확 돌아가고 자동차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동화한 변화가 우리 인격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리액티컬 체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반사적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함께 그 되어지는 모든 화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옵시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인격적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영적 존재가 그 영혼이 영적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하다. 위대하다. 여기에 감격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그런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아직도 다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 봅니다. 그거는 취해서는 안 될 건데 계속 가지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가 못 끊어요. 자기 의지로는 절대 못 끊어요. 늘 결심하면서도 또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끊게 만듭니다. 그렇게도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도 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꼼짝 못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끊고, 심지어는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집사로이시면서도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덜커덕 간암에 걸리니까 꼼짝 못하고 손들어요. 백기를 들고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본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본 거지요. 이건 사랑이죠. 이건 엄청난 사랑이지요. 왜요?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걸 끊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성화를 거쳐서 하늘문을 열어줄 작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랑이죠. 이 시련은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의심입니다. 그 옛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거스틴 수도원에 있으면서 아주 명상을 하고 기도하니까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또 그러면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왔다가 좀 이따 또 가서 고해성사, 하루에 몇 번씩 하니까 신부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대요. 루터야, 죄 좀 왔다 와라.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근데 그 죄가 뭐냐? 제일 큰 죄가 의심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여러한 지식 때문에 여러한 것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고 가서 회개한다고 통해 또 고해성사 하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의심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부터 시작한 원죄적 성격의 죄예요. 이게 땅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거의 의심이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이라는 의심이라는 죄악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심을 깨끗이 버리고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한 방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 자기 이성에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면 꼼짝 못하고 그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의심을 버려야지요. 또 게으름을 버려야지요.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 어떻습니까? 한평생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많았습니다. 게을러서 기도도 못하고, 게을러서 성경도 안 읽고, 게을러서 봉사도 못해. 생각하면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의해서 딱 내려치면 달라집니다. 게으릅니다. 그런가 하면 변명입니다. 나약함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지향적 체질,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릴 때 버리게 하시는 것이 시련입니다.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취해야 됩니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또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도록, 한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가 육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격으로 이제 남은 해를 일생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웬걸이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불과 열나흘 만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때까지 40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화끈하게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만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저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또 일어나면 됩니다. 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의해서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만 여기에 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벌써 오랫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살아왔는데 오늘 물이 좀 없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다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3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말로 말하면 망할 자식들아, 이 소망이 없는 놈들아, 이 멸망의 자식들아, 절망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노예를 위해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가 심부름한 거지. 내가 물을 내랴? 이런 교만한 이런 사람이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반석을 2번 칩니다. 땅딱 칩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물을 내시느니라. 꽝 하고 이렇게 돼야지. 어디다 대고 혈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꽝꽝.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더더욱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수업입니다. 경건수업 3대 원리가 있습니다. 퓨리티, 아가페, 로얄티. 정결함입니다. 보다 더 정결하고 보다 더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절정, 이 교과 과정의 절정은 뭐냐? 고난의 경건훈련적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나를 성화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왜? 나를 성화하기 위해서, 나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나에 대한 거룩한 경건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여기 도달해야 됩니다. 병들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이 있고 순교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신앙, 고난이 없는 인격,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대단히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선교학자는 말합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는 없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전쟁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사적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 1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는 감옥에 있다. 내가 많은 매를 맞았다. 많은 어려운 시련을 당했다. 나의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귀한 말씀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둘라고고 내게 아직도 미흡한 게 많아요. 나를 쳐서 노예를 훈련하듯이 둘라고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마저도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이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겁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거 하나님이 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미처 가지 못한 길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